오늘 거룩한 주를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3서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 2서를 보게 될 때에 요한 2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면 진리를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진리를 아는 것. 그런데 오늘 요한 3서에서는 무엇이 강조되냐면 같은 진리 이야기를 하는데 진리를 행하는 것, 진리를 행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오늘 요한 3서에서는 말씀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편지는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1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편지글 안에 이 요한 사도는 굉장히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감격하여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쓰고 있는데 어떤 기쁨이 있었느냐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뒤에 쭉 8절까지 읽어보니까 특별히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형제들,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을 잘 영접하고 환대하더라라는 거죠. 그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군가 보았더니 순회 전도자들이에요. 전도자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영접하고 해라라고 할 때에 그때 고아, 과부, 나그네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고아, 과부, 나그네였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었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나 여러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과부를 후원하고 돕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자,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나그네라는 의미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 이 나그네가 누군가 봤더니 순회 전도자들,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여기저기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그 가정 교회들마다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사람이 없는 그때에 이 소수의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교회들을 살피고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또 전도하러 다니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러 다니고 하는 일들을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이 사람들을 이 전도자들을 잘 환대하고 대접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영접하고 하는 이 가이오에 관한 소식을 들었는데 특별히 이 소식을 어떻게 듣게 됐느냐면 6절에 보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사랑을.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 앞에서 말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말씀을 전하거나 또는 선교 보고를 하거나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꼭 등장하는 이름이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잘 환대해주고 우리를 이렇게 잘 영접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했노라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때 이것을 간증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소식을 사도 요한이 듣고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전화하겠죠. 그렇죠? 근데 편지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이 감격스러운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하면서 당신의 모든 사랑을 담아서 이 편지에 당신의 모든 사랑을 표현하고 무엇을 칭찬하는지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지 내가 어떤 사랑의 마음을 너를 위해서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편지. 물론 전화도 좋고 문자도 좋지만 종이 꺼내서 옛날처럼 아주 그냥 이 복고풍으로 그 옛날 감성으로 편지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편지 써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이런 마음들을 편지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편지. 물론 천국에 먼저 가 계신 뭐 어떤 어른도 좋고, 아니면 우리 부부간에도 좋고, 자녀들에게도 좋고, 부모님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형제들에게도 좋고, 아니면 성도에게도 좋고,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이 사랑의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이 손글씨 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편지로 손으로 쓰는 건데, 요즘은 뭐 이메일, 문자 뭐 이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손글씨 편지, 이 손글씨 편지란 말 자체가 감동을 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이 가이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굉장하게 오늘 사도 요한이 그의 잘한 점들을 격려하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잘 환대하고 전송해 주어라라는 것처럼 앞으로 이 일을 쭉 계속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 편지를 가이오에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성경학자들이 하면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교회를 목양하고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가이오에게 큰 사랑을 담아서 더 힘있게 목양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교회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순회 전도자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또 더 잘 영접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이오에게 또 형제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이오의 이러한 환대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갈 때에 사도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진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진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 그 다음에 그 진리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것이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론 이 말씀도 똑같은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 한 말씀이에요.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리를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사도 요한에게는 이것이 그에게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도 이 목회자의 큰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목회자의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이 기쁨, 내가 심히 기뻐한다라는 이 기쁨이 바로 목양자로서, 목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거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목자가 성공하려고 목회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요즘은 막 워낙 시대가 달라져서 정치하는 목사님도 나오고 뭐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뭐 세상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인물도 못 되고 그런 인물은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깜도 안 되고 뭐 그렇습니다. 네.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목양자가 되는 목자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자의 기쁨은 양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 중에 있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병들어 있을지라도 시험에 들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애쓰고 그 힘든 와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에 그때 목자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들의 이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찾으세요.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분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랑하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에 보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고 형제를 위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한 기도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기도의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짧은 한 절짜리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째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둘째는 네가 범사에 잘되고, 셋째는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저 여의도에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옛날 그 제이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고 또 하면서 이단 시비가 좀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것을 이 3단계, 그래서 이것을 뭐 삼박자 축복론이라고 말해요. 삼박자. 근데 이 삼박자 축복론이 조금 더 발전하고 확대되어지면서 신학적으로 어떤 논쟁까지 있었냐면 삼박자 구원론까지 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쉽게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이 구원론은 굉장하게 오해를 받고 이단 소리를 듣기 너무나도 쉬운 주제예요. 구원은 딱 하나만 붙들면 돼요.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거 하나. 다른 것 말하면은 굉장히 오해받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해가 잘 풀려서 지금은 괜찮아졌지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이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자, 이제 세 가지 중 여러분 뭐 어떤 게 제일 좋은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두 번째는 네가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너의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범사에 모든 일 하는 일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승진도 하고 다 잘 되기를 바란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건강하기를 바란다. 육체의 건강하기를 바란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 어떤 걸 고르실래요? 하나는 너무 약한가요? 두 개를 고르라고 한다면 무엇을 고르실까? 두 개. 세 개 다 고르신답니까? 아, 좋아요? 세 개? 우리 세 개 다 우리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게 첫 번째,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거
범사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혼이 잘 되지 않았는데 범사가 잘 돼서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출세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오늘날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성도들 중에. 범사가 잘 되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는데 그 영혼이 잘 못 되어서 신앙도 까먹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졌어요. 현대인들이 훨씬 더 그래요.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니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찬송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교만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기 시작할 것이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내가 잘 모르겠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바랬던 거지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되기를. 자, 그런데 이 범사가 잘 되기를 구하는 것에 한 가지 앞에 단서가 있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와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뭐 꼭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범사가 잘 되는 것들에 있어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그러니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때로는 나의 범사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범사가 자녀들에게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더 크게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입시가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 취직이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 결혼이 더 우선이 되기도 하고 하면서 자꾸 그 영혼이 잘 되는 것들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범사가 잘 되는 쪽의 기도만 우리가 혹시 더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연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즘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예배 좀 드리고 기도 좀 며칠 더 해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혹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게 하려고 범사가 잘 되게 하려고 예배생활 조금 더 이렇게 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얘기예요. 좀 하나님 이런 것을 뭐 그렇게 뭐 기뻐하시겠지만 크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범사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 영혼이 잘되는 것 위에 범사가 잘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 위에 범사가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범사가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범사가 잘 되셔서 하는 일도 잘 되고 직장도 사업도 우리 자녀들의 학업도 진로도 미래도 정말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 1번 이게 선결 조건이다라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고 설사 내가 범사가 좀 어려워질지라도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위에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다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의 범사를 왜 잘 되게 하시는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범사를 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내게 이런 큰 축복을 주시는가, 이것을 영혼이 잘 된 사람이 이 내 범사에 왜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셔서 축복받은 이것으로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이 축복을 나누어야 되는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사용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만 잘 되게 되면 교만해져요. 거기에 대한 왜 하나님이 범사에 축복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목적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이제는 나중에 점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한 것으로 착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전에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제는 점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나의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쥐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 있고 범사가 잘 되어야 이 범사에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범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것들을 어떻게 이 축복을 사용하고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고 어떻게 이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어떻게 이 축복을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내가 활용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청지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가 가장 먼저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전염병 시대에 직장도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 학업도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이 범사가 힘들어져 버린 이 시대에 범사가 힘들다고 해서 영혼이 잘 되는 일들을 포기하거나 뒤로 미루지 마시고 오히려 범사가 힘든 이때에 더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귀시고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더욱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룟을 위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강건하기. 그런데 이것도 두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기를 구한다라는, 이것도 영혼이 잘됨 같이와 연결되어 있어요. 젊어서 건강할 때는 이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냥 막 소도 때려잡을 만큼 건강하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지난주에 그 나오진 집사님 아들 주암 왔길래 한번 안아주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가 이게 한번 안아주고 일어나는데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거 무릎아 하고 양쪽 무릎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던 김암계 권사님이 목사님 늙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여 건강이 우리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면 우리의 삶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범사도 잘 되고 몸까지 건강해지면 얼마나 더 세상으로 나아가겠어요. 그러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도 잘 되고 육체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이 건강한 몸으로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사람의 증거예요. 또 내가 비록 건강을 조금 이제는 연세도 있고 또 이런저런 좀 아픔이 있어서 건강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건강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가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또 지금 내가 건강이 좀 좋지 않아도 어느 부분 내게 있는 이 건강을 가지고 내 남은 이 육체 힘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복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결단과 헌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어야 영혼이 잘못 되어 있으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간에 자신의 쾌락과 환락을 위해서 자신의 나머지 건강을 다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안이 육체의 건강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 되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어르신들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육체의 질병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기도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시고 치료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가이오의 이러한 기도, 형제를 위한 기도, 이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건강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또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는 운전하는데 길이 굉장히 막혔어요. 동부간선도로 가는데 어디서 앰뷸런스 소리가 왱왱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는 거죠. 동부간선도로가 이렇게 3차선이잖아요. 저쪽 밑으로 내려가면 왱왱왱 나는데 어디서 나오나 알고 이렇게 백밀러를 이렇게 쭉 봤더니 저 뒤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쪽으로 깜빡이 켜고서 멈춰서 한쪽으로 이렇게 피해줬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앞쪽에 있는 차들도 쫙쫙쫙 피해줘서 이 3차선과 2차선 사이로 앰뷸런스가 슝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아프지 않고 내 가족이 아프지 않았다면 이 앰뷸런스가 저렇게 빨리 가야 되는 것들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아니 나 바빠 죽겠는데 왜 저렇게 한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이 저 앰뷸런스에 실려있고 내가 아파서 저 앰뷸런스에 실려있다고 그런다면 앞에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가슴이 속이 탈까요? 그러나 비켜주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고마울까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건강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들이 앰뷸런스 길을 비켜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도 건강에 약한 성도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 영혼이 잘됨 같이 강건하시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점 우리 육체의 건강은 쇠약해질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오늘 기도한 것처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서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사랑하며 칭찬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잘 대접해서 그들의 쓸 것들을 또 주고 전도를 또 떠날 수 있도록 해준 이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을 보니 사도 요한이 기뻐하고 심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찾아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자원하여 달리시고 피 흘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고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그가 은혜 받기를, 그가 믿음 안에서 살기를,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그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보좌 앞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를,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가 주님 앞에 회심하여 돌아오기를 기도해주고 간구해주고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 영혼이 잘 돼야 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 배우자가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가 주님 앞에 서기를, 그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자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그가 주님 앞에서 무릎 꿇기를, 그가 회심하기를, 그가 은혜 받기를,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일꾼이 되기를, 헌신자가 되기를,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보호해주시기를, 인도해주시기를, 그 인생을 축복해주시기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우리의 지체들,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그의 학업이, 그의 직장이, 그의 결혼이, 그의 가정이, 그의 사업이, 그의 인생이 잘 되기를, 그의 범사가 잘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건강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러한 모든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울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한 간구와 기도를 그대로 기도의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상달되고 놀라운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을 세우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 손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주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 영아부, 유치부, 초동부 우리 어린이들이
그 영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인생의 범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잘 될 수 있기를, 형통하기를, 평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